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이 100%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 교회에 다 출석을 했을까? 오늘 제가 교회에 설교를 하러 와서 보니까 이유덕 집사님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정확하게 예쁘게 이름표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름이 이곳에 다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참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평소에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덕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이다. 지금은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택 격리가 장기화되고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오는 피로감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어요. 그 결과 계속 가정폭력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이제 코로나 자체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때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은 불신자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하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도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사명에서 이탈하여 죽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참 신의 여부를 두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참신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로 응답하신 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처형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그날 하루 있었던 모든 일, 자초지종을 모두 왕후 이세벨에게 알려요. 이때 이세벨의 반응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지요?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을 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중요한 표현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죽여버린다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이제 더 깊은 안쪽 사막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입니다.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간다 생각하고 유다의 제일 남쪽 사막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은 3절에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했는데 4절에 보면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원래는 왜 도망을 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세벨이 죽여버린다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도망간 그 엘리야가 홀로 사막으로 들어가 무서운 절망으로 어떻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쳤는데 죽기를 원하는 모순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심각한 스트레스,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 450명 앞에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이 홀로 인간적으로 섰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차하면은 그냥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하루 종일 초긴장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는 그 450명을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다 처형합니다. 그것으로 엘리야의 하루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 갈멜산에서 왕궁까지 약 26km를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서 왕궁까지 아하방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피곤을 풀고 이제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워있는 그때에 왕후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살해 협박을 받은 것이지요. 이런 때 그는 좌절과 외로움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3절의 말씀처럼 형편을 보고 도피하고 말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형편과 환경을 보았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할 때는 그는 왕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 주변을 경호하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지도 않고 운집한 백성들을 보지도 않고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는 거짓 선지자 450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너머에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군 천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그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편에 설 수 있었어요. 사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가 매일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까마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고기를 어떻게 운반해 왔을까요? 입에 물고 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까마귀 자신이 먹지 않고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그 그리시네가 물이 마를 때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는 사르밧 가부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공급되도록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갈멜산에서 그가 단순히 하나님 불을 내려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참신인 것을 증명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불이 내렸고, 그리고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7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도록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 경험, 그런 능력, 그런 역사를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망각하고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편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임재를 망각하고 형편을 보았어요. 선지자와 왕 15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 대해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엘리야는 사실 이세벨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괴롭히는 이세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은 다양해요. 때로는 배우자가 이세벨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불순종하는 자녀가 이세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부채와 질병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그리고 실패가,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현대판 이세벨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죠. 감정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뀐다고요? 변한다고요?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루에는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정서적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 순식간에 그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울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고 우울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인 이세벨로부터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도피한 상태에서도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는 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도 동굴 속에 숨어 버립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해결, 창조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상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직장을 포기해 버립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고 친구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어 버립니다.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출해 버리고, 교회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엘리야가 동굴 속에 은닉해 숨어든 것처럼 스스로 고립을 자초합니다. 이것은 근본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선자왕 174페이지에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선자왕 174페이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고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세요. 특별히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방황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의 아들은 그것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흐르는 눈물과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 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분은 현재 우리의 갈등과 방황과 고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넘어지신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의지를 그분에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정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피곤에 지쳐 자포자기 상태로 로뎀나무 아래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급히 보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며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맺혀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온 몸으로 온 가슴으로 온 영혼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차렷 자세를 세워놓고 혼내지 않았어요. 믿음 없다고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환경을 바라보고 도망가고 자포자기 상태로 잠을 자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고 한 그 엘리야를 혼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를 죽여야 맞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잠이 들게 했어요. 푹 자게 했어요. 깊은 잠을 통하여 영육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음식인 빵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걷게 하셨어요. 운동 처방입니다. 수면 처방을 내리고 그 다음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처방을 내렸어요. 복음교육자 422페이지에
대개 정신의 힘은 육체의 힘에 달려 있다.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힘이 없으면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하면 육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힘은 육체의 힘에 달려 있다.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며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매우 요긴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바로 엘리야에게 그 방법을 적용시켰어요.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힘을 회복한 다음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브엘세바에서, 지금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도망와 있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약 350km 떨어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해요.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엘리야는 자기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도망온 이유를 변명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말은 내가 그곳에 있어 보았자 그 인간들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죽는다는 이야기요. 손해될 짓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시 1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굴 밖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너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말씀으로 엘리야를 깨우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세미한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평소에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마다 평소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출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2, 3개월이 지난 후에 대부분이 다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통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의 내면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굴복하는 경험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위기의식 속에서 잠깐 반짝하는 것은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평상의 삶으로 다시 일상이 회복될 때는 언제 그날나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스트레스. 첫 번째 단어 S. S는 영적인 힘입니다. Spiritual power. 그 다음에 ST. T는 긍정적 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Think positively. 그 다음에 STR. R은 휴식, rest. 그 다음에 E는 운동, exercise. 그 다음에 S는 다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추구하라. Seek good things you can do. 그 다음에 마지막 S, Scripture,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도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는 그 문제에 더 함몰되어 버리고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격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눈치 없이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빤히 듣는 가운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는 왕이고 이 조그만 어린 이 청년이 자기보다 더 만만이라고 백성들의 인심이, 백성들의 관심이 이 혜성처럼 등장했던 스타 다윗에게로 옮겨가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때 그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 다윗을 죽여버림으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어요. 그것이 사울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죽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블레셋에 의해서 쫓기다가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기에 넉넉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관심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는 그것의 중압감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가슴을 압박하는 그 고통을 느꼈지만은 예수님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평강과 쉼을 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당할 때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밥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고 처신하고 행동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으로 삼았을 때에, 바위로 삼았을 때에, 방패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를,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들 보기도 싫고 민족 보기도 싫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암담하고 암울하고 미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경험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아람 하사엘은 나중에 아합을 징계하기 위해 채찍으로 사용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했는데 이 예후가 14년 후에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악한 왕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 이런 사명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아직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그를 재신임하시고 그를 믿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다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형편을 보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던 그 엘리야의 훗날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은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의 운명을 그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사하고 엘리야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하늘로 살아서 승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의 현장에 나타나 십자가를 앞둔 그리스도를 격려하는 하늘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후에 살아서 승천할 사람의 대표자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을,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켰던 것처럼 사명의 길을 가고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로 삶에 지쳐 있고 혹시 살 의욕을 상실한 분은 없습니까?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나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렌트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갈 때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해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어려움도 지나갈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그의 얼굴을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늘로 그를 데려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아가 치유를 경험하고 사명을 받아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우리도 하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늘로 사명을 감당한 자로 올라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타치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허전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넘어져 인생의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상처,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암담하고 언제 이 고통의 때가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된 사람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거친 인생,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상처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